1907년 1월 6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를 위한 새벽 기도회 인도 중에 길선주 장로님은 회중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친구가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니 내 집 살림을 돌보아 주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잘 돌보아 드릴 테니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을 관리하며 미화 100달러 상당을 훔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그 돈을 죽은 친구의 부인에게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길선주의 회개를 시작으로 다른 사람의 회개도 빗발쳤습니다. 그것이 평양 대부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뜨거운 고백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들을 동일한 고백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교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나 공동체에는 회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부흥될 리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의 법칙입니다. 김학중 목사님이 쓰신 한국교회 부흥의 꽃을 피운 초석 길선주라고 하는 책의 13, 1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길선주는 자신의 죄로 인해 공동체에까지 어려움을 끼치게 되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다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관리하며 그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길선주는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돈을 마땅한 사람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붙드시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원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겁니다. 죽은 형제를 향해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깨우치고 돌이킨 길선주에게는 죽은 요나단을 향해 잊고 있던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다윗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죽어버렸으니 이제 다 끝났네, 안 갚아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마음이 충분히 그 마음에 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난 그 시점에서 즉시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믿음,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이겠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 주시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은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고백하라는 말과 서로 기도하라는 말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사람 인자를 생각해 봅니다. 사람 인자를 차라리 그냥 짝대기 하나만 그어놓으면 이게 사람이네 라고 딱 좋았을 텐데 왜 비스듬하게 잡발쳐 놓고 이것을 또 받침대를 하나 만들어 놨을까? 이것이 서로 연관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옛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문자겠다라는 생각 해보면서 말입니다. 한 사람은 마음 아픈 일을 고백하며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거나, 한 사람은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안고 미안하다고 말을 건네지만 딴전을 피운다면 이것은 서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큰 마음을 갖고 용서를 구하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받아주는 사람도 큰 마음을 먹고 그 부분을 받아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안해 라고 말을 꺼내는데, 그렇지, 미안하지, 그런 네가 좀 잘하지, 이렇게 돼버리면 그 사태는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서로 연관을 맺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로부터는 선한 영향력을 받지만 누군가로부터는 별 볼 일 없는 영향력을 받기도 합니다. 누군가로부터는 인생을 살아가는 큰 비밀을 얻어내기도 하지만 누군가로부터는 왜 저렇게 인생을 살까 참이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도 됩니다. 누군가로부터는 내 인생에 변찮은 교훈을 얻게도 되지만 누군가로부터는 저렇게 살 거면 차라리 라고 하는 악한 마음을 먹게도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등장하는 자유라고 하는 이 글자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참 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자유는 의롭게 된다는 것과 유사한 의미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여기는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명확한 우리의 답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율법을 완벽히 지켜낼 수 없습니다. 아니, 이것조차도 우리에게는 교만일 수 있으니 여러분과 제 마음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셨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을 내가 봉사를 오랫동안 해왔고 참 많이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충분히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자기 교만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학벌이 좋거나 많은 경험을 가졌다는 것이 여러분과 저를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학문은 우리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우리로 생각이 많게 만들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요소가 더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께 근거를 둔 자유는 육체의 기회를 삼게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잘못된 이익을 거부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자유는 불이한 이익을 미워한다라는 말씀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라면 마음에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말입니다. 주일을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내더라도 주님은 주일을 저에게 원하십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며 그 주일을 주님 앞에 지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더 사랑하시겠다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자유는 사랑하고 싶은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갖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갖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상관없겠다고 여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그 자유를 갖고 사랑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에 더 많은 삶의 비중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처음 나오는 성도이든지 교회를 오래 다니는 성도이든지 간에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오랫동안 알아왔던 성도이든지 이제 갓 만나는 성도이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건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서로를 그렇게 엮어주는 것이지요. 서로를 그렇게 엮어주다 보니 그의 연약함, 그의 때로는 좋지 못한 모습들까지를 품고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아는 마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종노릇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십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노릇은 자원함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종노릇이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종노릇을 통해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원하며 기꺼운 마음으로 종노릇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종노릇을 한다. 이것은 마음속에 남이 모르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잘 표현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나 이 땅에 섬기러 왔다. 그리고 결국은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줄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거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종노릇하기로 결정하면 달라집니다. 대접받기로 결정하고 높임받기로 결정하고 우러름받기로 결정하고 그러면 삶은 더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처럼 저는 기꺼운 마음으로 종노릇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저는 이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자리가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것이 사랑으로 더 큰 범위를 만들어갑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본문 14절에는 바울을 통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들려주신 말씀으로 들립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 위에 기도가 될까요? 어렵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억지로 기도는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라고 하셨으니 말입니다. 억지로, 마음에도 없는 기도. 그런데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못하겠습니다라고 버티면 방법은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끄집어다가 이 자식 내가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 맴매 이러실 하나님은 또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다음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햇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골고루 내려주신다라고 하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내게 문안을 해주는 사람만 나도 문안하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다. 바리새인도 그렇게 할 줄 알고 서기관도 그렇게 할 줄 안다. 세리마저도 그렇게 할 줄 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잘해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닌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내가 준 세 계명이 여기 있으니 이 세 계명을 기억하라 하시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이렇게 주님은 들려주십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모든 사람이 볼 때 예수님 제자구나, 이렇게 인정한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은 함께 소속되어 있는 교회의 식구들, 그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무척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주 오래된 문서 속에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 가족은 아니었지만 한 공동체에 모여서 남녀가 함께 껴안는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 공동체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핍박 가운데, 신앙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는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한 모임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 다음날에 예배 공동체가 모일 때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 가보면 순식간에 죽어버린 성도들도 있을 때 나는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그 지하 동굴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네들에게 한 번 모이고 얼굴을 맞닥뜨리며 같이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며 말씀을 나누고 그런 자리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건 얼마나 큰 특권이며 감격이겠습니까? 그러니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로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니 남녀를 불문하고 함께 같이 포옹을 전혀 악한 생각, 쓸모없는 마음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되면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친밀함이 있습니까? 안 봤으면, 보지 않았으면 보고 싶은 마음의 그리움이 있습니까? 혹시 그 성도가 왜 안 왔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전화를 하려다가 에이, 나랑 같은 지역도 아닌데, 내가 사랑하는 여전도의 식구들도 아닌데, 내 구역 식구들도 아닌데 내가 뭐하러 그런 데까지, 혹여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십니까? 마음으로 주신 소망함, 그리고 품고 살아라 하시며 주셨던 그 부담감까지 애써 외면하고 무시하며 그냥
피곤하고 그냥 귀찮으니까 하나님 내버려 둘래요 라고 말하며 외면하신 적도 있으십니까? 직장을 살아가는,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직장은 한 곳의 가정과도 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위해 돈만 번다고 마음을 먹는 사람이야 가정 생활일지 직장 생활일지 상관은 없겠죠. 돈을 많이 주기만 하면 그걸로 좋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삶에 얼마나 기쁨이, 희열이,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저 직장 다니는 것뿐이고 돈 나오면 돈 받는 것뿐이고, 이런 사람은 어디서든지 간에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냥 날 귀찮게도 하지 말고 나도 귀찮게 안 할 테니 그냥 내버려둬, 이건 말입니다.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계명이었지만 서로 사랑하기 위해는 만나야 되는데 만나면 부딪히고 부딪히면 싸우게 되고 싸우면 안 만나고 싶으니까 아예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냥 인사만 하고 마는 사이, 그런 사이로 지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 10년 전에도 인사만 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인사만 하고 있는 성도들. 10년 전에도 교회 출석만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교회 예배 출석만 하고 있는 성도들. 어쩌면 혹시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서로 사랑함, 이것은 용납이나 용서와 관계가 깊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여러분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이어지는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라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십시오 라는 이 말, 용납이라는 말은 오래 참음이 확대된 미덕으로 상대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을 용납이라는 말로 표현했답니다. 성도들은 형제들의 잘못에 대해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이것이 성도다라고 표현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성도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나는 참을 수 없고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이라면, 성도는 그가 비록 잘못을 저질렀지만 내가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고 그의 잘못을 용서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말입니다. 이것이 없으니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과 구별됨이 없다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해야 될 일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비슷한 본문으로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라는 본문으로 시작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혹시 누구에게 불만이 있으십니까? 개역 한글 성경은 이 부분을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이 혐의, 불만이라고 표현된 이 본문은 비난, 그리고 때로는 고난을 주는 것, 이것을 표현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라고 이어지는 이 본문은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불만이 있으십니까?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괴롭고 다툼이 있어서 왕짜증이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불만이 있다면, 비난거리나 다툼이 있다면 성경대로 우리는 해보기로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고 불리는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안 보면 그만이지, 내가 그 사람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자기가 뭐라고 이렇게 말하며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르신 그 보혈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엮고 또 엮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인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겨주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불만이 있으십니까? 비난거리와 다툼이 될 만한 것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성경대로 해보십시오. 첫 번째는 서로 용납하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며 말을 걸어주는 겁니다.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야죠. 그것이 맺혀있는 이상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까? 예배는 되겠습니까? 맡겨주신 삶의 자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겠습니까? 막힌 담이, 그 막힌 기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 마음은 그만큼 무뎌지고 독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저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피차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피차 은혜를 베풀어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피차 용서하라, 이 말은 피차 은혜를 베풀어라는 말입니다. 은혜 베풀 만한 자격은 없습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여전히 아프게 하는 참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 감히 할 수 있다면 저도 성도님에게,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습니다. 이 말이 우리 서로를 엮어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비난한다 할지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은혜를 베풀어라. 분을 내거나 복수하려는 대신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다라고 골로새서 3장 13절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니 용서를 경험하고 용서를 받은 자가 얼마나 그 용서를 받았을 때 희열을 느끼고 기쁨과 감동이 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종노릇하며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삶으로 보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을 오늘 아침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그 말씀을 힘들어도 지켜보겠다 마음 먹고 시도하며 여러분의 믿음과 결부시킨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더 없으신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임하겠지만 이건 누가 해? 이건 어려운 일이야. 성경이야. 성경이니까 좋은 말이 적혀 있는 거고 삶은 그게 안 돼. 이렇게 말하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냥 설교자의 한 교훈으로만 듣고 말아버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과 은혜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 하나가 제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수요 예배나 그리고 금요 심야 기도회나 교회가 공적으로 모이는 자리는 오면 좋겠습니다. 와야 합니다. 이미 세례받을 때 서약을 했다면 그 마음을 지키고 싶어서라도 와야 합니다 라고 말을 꺼냈더니 직장에 다니는 청년 하나가 저를 보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직장생활 안 해보셨죠? 직장생활 안 해보셔서 그런 말을 너무 편하게 하시는 거죠? 라고 웃으면서 말을 하길래 저도 웃어주었습니다. 하하하. 오래지 않지만 그래도 5년 반 동안 했어. 수요일날 참 가기 싫을 때가 많았지만 꾸벅꾸벅 졸면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을 잊지 못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다시 새롭게 꾸려가 보시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나간 것,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의 죄가를 내가 멀리 옮겨 놓을 테니 내 안에서 자유를 누리렴. 이것이 내게 복이다. 그 주님의 말씀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귀한 힘이 여러분 가운데 샘솟듯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제15회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8월 30일 교육문화의 도시 청주에서 열립니다.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작곡, 대학 일반부 성악 등 6개 부문에 걸쳐 기량을 겨루는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대상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제15회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자세한 내용은 GB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